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어떤 질문들을 가지십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라는 주제 앞에서 참 많은 질문들을 품어요. 예를 들어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또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정말 내 기도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영향력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죠. 특히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질문,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 질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주권적이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혹시 기도는 그저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의식에 불과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하죠.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해야 하고 질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답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속에 정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 기도가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동기를 잃게 되죠. 반대로 기도가 마치 마술처럼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 램프의 지니와처럼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1장은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이 주권적, 권능적 이 예정을 선포한 직후에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올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정이 되어 있으니 기도가 필요 없어가 아니라 기도가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우리가 보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바울은 약 3년간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곳에서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고요. 이 아데미 여신 숭상의 중심지였어요. 그곳 사람들은 운명과 숙명을 믿었어요. 그리고 별들과 영적 세력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주 혁명적이었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별이나 영적 세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창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자유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미 정해진 대로 될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선택과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정의 교리를 선포한 직후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 기도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선포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놀라운 예정의 교리를 선포한 직후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로 말미암아 15절에서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핵심인데요. 만약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기도를 무용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예정 교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라고 하신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신 그런 예정 교리를 선포한 후에 이미 다 정해졌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어야만 해요.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로 행동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기 위한 감사와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조화로운 관계이다. 주권과 기도는 조화로운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든 안 하든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리 관계가 있다라고 해도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참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는 잘못된 전제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전제.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적만 정하시고 수단은 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전제예요. 전제. 이미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으니 과정은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까지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에는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수단 중에 하나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수단,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일에는 목적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됐다? 과정도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농부가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가정해보죠. 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을 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농부가요, 이런 목적만 정합니까? 풍성한 수확만 하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농부는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물을 줄지, 언제 잡초를 제거할지를 계획하죠. 풍성한 수확을 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수단이라고 했을 때 목적과 수단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함께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수확이라는 목적을 정했다라고 해서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이 무의미해지냐 이 말이에요. 목적을 이미 수확이라는 목적을 뒀으면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씨 뿌리고 물 주는 것이야말로 수확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수단.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정하시되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포함하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정 안에 이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셨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너를 선택하셨다. 너를 풍성한 영광 가운데 있게 하겠다. 이 말이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죠. 기도가 없으니.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에서 18절, 1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9절, 17절에서 19절까지. 이게 지금 바울의 기도예요. 앞에는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영적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택하셨지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셨으니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려는 목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졌으니, 과정을 우리가 생략했으니 그런 것이에요. 수학하겠다라고 했지만 수학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빼버렸으니 그 계획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선하신 목적을 정하셨고 제 기도를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포함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기도할 때에 이게 이루어질까? 내 기도가 영향력이 있을까? 힘이 있을까? 하면서 뭔가 기도할 때 무력감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주권은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불러일으킨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바울의 기도를 보면 그 특징이 발견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사와 찬송입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라는 의미예요. 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서 완벽함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요, 문제가 있었고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로 인해 그치지 않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15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핵심 말로 보면은 이것은 앞의 내용, 즉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에베소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고, 그 예정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것이요. 불안.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믿음이 지금 충분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볼 때요, 그것이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열매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열매임을.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시하신 그 목적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 그 모습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움직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정대로 해주심에. 6절을 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아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것을 또 12절에서도 말하고요. 14절에서도 말해요.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바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딱 보니까 알겠죠. 바울은 3번이나 말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뭐죠? 찬송과 영광. 영광의 찬송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 목적대로 살려고 그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것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감사와 찬송, 능동적으로 감사와 찬송하게끔 만들어요. 이끌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요. 기도의 내용과 어떻게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방향성이 잡혀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에게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같은 패턴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요. 그 후에 이렇게 감탄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이르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이해한 사람의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앞에 감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에 대해 기도를 보면 그 기도에서 이런 요소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 쇼핑 리스트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와 찬송이 기도의 토대가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필요를 구한다. 바울의 기도를 보죠. 그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냐?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보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보죠. 17절부터 1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그는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그의 영적 눈이 밝아지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서 4절에서 보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그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이끌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진리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종종 기도를 하나님을 움직여서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수단으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진 않죠.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마술 지팡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실을 조작하는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했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 변화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 변화의 가운데 기도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욕심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이기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선한지를 주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을 보면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도한 내용들을 다시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 절 한 절 볼 텐데 17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다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을 아는 거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것을 구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알을 말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또한 삶으로 아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가장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이면서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니 이렇게 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여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신 이유예요. 예정하신 것에 포함시키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결과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마치 도예가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없이 모든 것을 그냥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현상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4절에서 말한 대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변화되어 가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가져오는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병을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보았어요. 이 세 가지 보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말한 주권은 예정에 관한 주권이었죠. 기도를 무력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의 기도를 포함하여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가슴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로 이끕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그때는 모든 일에 또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하는 신앙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